자, 오늘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당연히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가 직접 자기 손으로 쓴 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서기가 있어갖고 예, 서기한테 대피를 시킨 것 같습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 보낼 때, 이거 편지죠.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보낼 때하고 후서 편지를 보낼 때 약간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나 베드로 후서 기록할 때는 아마도 베드로가 죽기 얼마 전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 두 편지를 쓸 때는, 그러니까 로마가 한참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 편지를 쓴 주제는 주로 이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보시면은 이 편지를 이 쓴 대상자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요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 당시의 선임 사도이고요. 이 선임 사도라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회장이죠. 예수 그리스도 독일성도교회 교회 회장직과 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바벨론에서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 베드로가 말한 바빌론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사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이 경전에서 종종 이 바빌론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바빌론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지금 아마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로마 황제,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베드로가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게 주후 64년 이후,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 기록, 이게 근거를 둬야 되는데, 이 역사 기록을 이제 제대로 연구하기 시작한 게 한 500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언제다, 대충 유추는 하지만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아마 62년과 64년 사이에 되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64년까지는 로마 정부도 기독교에 대해 일반적으로 관용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이게 원래 로마라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예, 자기들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고요. 어디 다른 민족을 점령을 해도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종교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나라가 10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죠. 근데 왜 기독교는 유난히 박해를 했느냐? 그러니까 로마는 반항하지 않으면은 관용적이었어요. 근데 반항하면은 이제 탄압을 했는데, 이것도 역사에 보면 좀 이상하죠. 이제 AD 64년 7월경에 화재가 일어나서 로마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다고 해요. 근데 민중의 소문이 떠돌기를 로마 황제 네로가 방화 명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해요. 이 왜 황제가 방화 명령을 내렸느냐? 왜 로마를 불태우려고 했느냐? 이 네로가 이제 로마 재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로마 재건이었는지, 로마 천도였는지. 예, 하여튼간.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그런데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하면은 민심이 흉흉해지죠. 그래서 이 비난을, 이제 방화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이 비난을 피하려고 했다. 진짜 그랬는지 요즘 학자들 사이에서는 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런 설을 받아들여 왔었어요. 자, 그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고요. 저기 멀리서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업하고 있던 바울이 잡혀오고요. 한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고 풀려났는데 다시 잡혀와서 결국은 그 참수형 당하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잡혀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음을 알면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주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으셨느냐? 그와 같은 길을 따르는 게 얼마나 기쁨이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자, 베드로전서의 특징,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의 그 어느 부분보다 명확하게 예, 기술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여기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어? 이 본도가 폰투스네요.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아니아. 여기 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저 서쪽 끝에 있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아시아 서쪽. 자, 여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또 많을지어다. 누구에게 편지하느냐 그 얘기죠. 이 보면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뭘 왜 택하심 받은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표현도 그래요. 이 영어로도 뭐 스프링클링 오브 더 블러드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가 피를 뿌린다고 되어 있네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즉 속죄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그 자비를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약간 의아합니다. 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또는 후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아니, 보통 일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예정설 아닌가요? 구원받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미리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되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 그런 교리가 나온 이유를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베드로가 쓴 편지 한 장 가지고 그런 교리를 확립해 버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2절에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음, 그분은 누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음. 우리가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정해졌냐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예, 하나님 미리 아심. 예, 그것도 좀 얘기 나눌 필요가 있고요. 이게 그래서 만약 이 문장만 가지고 설명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즉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선택해 놓지 않은 자들은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선택하지 않으신 거고.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학생 교재 잠깐 가요. 음, 이 미리 아심에 따라서 선택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우리 브루스 알 맥콘 기장로님의 설명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으려면 전세에서 택하심을 받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택함 받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충분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상생활에서도 택하심을 받아야 한다. 좀 더 읽어볼까요? 구원에 충만한 축복들을 추구할 때 택하심의 교리가 두 번 작용해야 한다. 첫째, 의로운 영들은 특별한 축복의 상속자로서 지상생활을 하기 위해 택하심을 받거나 선택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 지상에서 다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참된 교회에 가입할 때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그들은 진리에 순종적으로 헌신하며
앞으로 나아가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이는 영생에 이르도록 인봉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두 번 택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택하심은 언제 받는다고요? 첫 번째는 의로운 영들이 죠 전세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에서 우리가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택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 전세에서 특별한 축복의 상속자로 선택받는 거를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임. 그렇죠? 예인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인되었다. 왜 예정이라고 하지 않고 왜 예임이라고 하느냐? 우리 그 경전에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펼쳐져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현재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하실 때 너는 어차피 옳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선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을 대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 만약 그랬다면은 만약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뭐 줄 것을 제시하거나 제시하지 않거나 만약 그랬다면은 그러시는 분이라면은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다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경전에서 그런 예는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사도로 선택될 때는 합당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제시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사람이 그것을 받아내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잠재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의로운 소망, 가장 좋은 것을 목표에 두고서 추구해야 돼요. 아니, 소용없어. 너는 그거, 너한테 안 주어질 거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예, 성취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선택이 되었다. 전세에서 첫 번째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나중에 지상에서 직접 생활할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와 관계없이 전세의 우리들은 네, 자격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지체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반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듯이 구원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서 세상에 태어났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예, 구원의 상속자로서 예임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상에서 올바른 선택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선택이 일어나게 되겠죠. 음. 그래서 베드로서 베드로 전서에 있는 이 문구 그 자체만으로 이해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문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입니다. 그러면 예임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임됐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지, 지상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전세에서 예임됐다고, 예임? 예, 그거는 이제 그것도 예임이, 직책이고, 예, 아, 직책에 대한 거고, 직책으로서 직책하고, 예임. 예,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는 거, 즉 속죄의 권세를 얻는 것을 얘기하죠. 참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면 베드로의 이 편지는 누구한테 적용될까요?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모든 사람 가운데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이걸 얻지 못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지 못한다는 건 분명해요. 소위 말해서 멸망의 자식들이죠. 아버지는 그들을 아시죠. 그들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육체를 입은 자체로 우리는
전세에서 이미 주님 편에 있던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지상에 태어났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자체로 이미요. 그러니까 3분의 맞아요. 1의 영들은 이제 루시퍼에 있기 때문에 육체를 얻지 못했고, 그 자체로 우리가 자격이 주어졌고, 이제 음, 2차는 우리가 이제 어떤 지상에서 행위와 어떤 그 삶의 어떤 주님을 따르는 그 어떤 의로운 행위에 따라서 그 다음 결정이 이어진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5절부터요. 자, 베드로가 돌멩이 몇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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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바위. 여긴 바위까지. 자, 이 돌들이 뭐에 대한 비유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5절. 너희도 산돌, 산에 있는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돌은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있는 돌이라니. 사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맞습니다. 여기 사절에서는 예수님이 산돌인데 너희도 그와 같이 산돌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자, 좀 이따가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6절에 보시면은 모퉁이 돌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 모퉁이 돌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근데 왜 모퉁이 돌이죠? 아니, 모퉁이 돌 길모퉁이에 버려지는 돌이 아닙니다. 예, 그런 모퉁이가 머릿돌. 아니고요. 예, 머릿돌이죠. 고맙습니다. 자, 7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건축자들이 버렸다. 근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모퉁이 돌은 집을 짓는데 이 네. 모퉁이 돌들을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준. 기둥을 세우죠. 그래서 단단하게 집이 설 수 있도록. 자, 근데 건축자들이 버렸답니다. 자, 첫 번째, 뭘 짓는 모퉁이 돌인가요? 무엇을 성전. 짓기 위한? 성전.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그렇죠. 비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모퉁이 돌이죠. 성전. 그 실제로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짓는 거는 뭐죠? 뭘 건설하죠? 하나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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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왕국을 집에 비유하는 거죠. 또는 왕국이 뭐죠? 교회죠. 자, 그러니까, 성전도, 저 성전도 적절한 비유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교회, 왕국. 그러니까 모퉁이돌을 단단한 모퉁이돌을 두고 그게 신권이라고 하는 이제 주춧돌을 세우죠. 주춧돌을 세운다. 하여튼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돌들을 하나 쌓아갖고 건물을 짓게 되죠. 자, 이게 산돌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산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왕국을 건설하는 이 돌 하나하나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님 혼자 건물 짓는 거 아니죠. 우리도 다 구성원이 되는 거죠. 음. 네. 자,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렸답니다. 이 건축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건축자들은 유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건축자래요. 즉 하나님 왕국을 세우라고 임명된 자들이잖아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겠죠. 유대인들 전체가 또 그렇고요. 그들이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은. 왜냐면 모퉁이 돌로 시온을 두었는데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의 건축자들이냐? 하나님 왕국 세우라고 선택한 백성인데, 음. 어?
그래서 모퉁이 돌을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퉁이 돌은 버려버리고 다른 거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다른 걸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머릿돌이 어떻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수 있었죠? 어떻게 같은 돌이 머릿돌도 되고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아니, 건물의 모퉁이에 세운다며 왜 근데 길에서 넘어지는 바위도 되는 건가? 다시요, 좀 더 이야기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떻게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나요?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나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죠. 자들에게 예, 자기를 방해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종래는 허물어지게 될 거다. 이와 비슷한 비유가 우리 몰몬교회도 있지 않나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이 기초 버려버리고 다른 걸 기초로 삼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래 기초더라. 어디에 있나요? 라면스 5장 12절. 라면서 5장 12절. 어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전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 결국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성구를 찾을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입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능력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선교사 할 때, 예, 잘 가르칠 수 있죠. 자, 그렇죠. 이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시면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 자, 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입니다. 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왕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소유가 된 백성. 제가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로, 이 소유된 백성이 영어로 보면은 peculiar people이에요. 이게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peculiar는 좀 특이하다, 특별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특징적이다, 뭐 이런 의미. 근데 이거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왠지 뜻이 안 통한다 싶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영어를 번역한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닙니다. 우리 원어, 고대 그리스어 원어를 곧바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소유라는 의미로 번역된 게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학생교재 잠깐 볼게요. 자, 베드로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즉 새로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 라는 가르치면서 택하신 족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저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쓰는 이런 표현을 썼죠. 즉 소유가 된 백성, peculiar people이라고 말했는데요. 러셀렘 넬슨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쳐 주신 말씀이세요. 여기 이 peculiar라는 말은 이 영어로 이거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그냥 소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구약전서 히브리어 원전에 나오는 세귤라라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가치 있는 물품 또는 보물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신약전서에 나오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의 페리포이에세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소유물
즉 손에 넣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이 peculiar라는 단어는 귀중한 보물, 하나님이 만드신 혹은 선택하신 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설명이 필요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냥 소유. 이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다른 백성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어떤 특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소유의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성약에 충실한. 성향이 충실한다. 그렇죠. 약속을 성향이 충실합니다. 음. 우리 그 성향은 언제 하나님과 맺게 되죠? 침례 때 맺고 네. 성전에서 맺습니다. 그렇죠. 의식 받을 때 맺게 되죠. 잘 설명해 줬습니다. 성향에 충실합니다. 또,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음,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단 의로운 일에 아, 우선순위를 두는. 의로운 일에 기꺼이 나서는 사람들, 예. 또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우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아요. 아, 세상 사람들과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보이겠죠. 네, 지극히 말씀하세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큰 음, 계명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내 이웃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한 것이 꼭 음, 주님을 향해서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갖는 것이 정말 음,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희생에 감사하고 저희들이 음. 어떤 모범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 큰 기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판을 받아도 그 사람들은 온갖 이유를 붙여서 감면해 주더라고요. 대통령이 특사를 해서 면식을 해주질 않나.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그런 혜택을 아무도 못 받죠. 네? 하나님의 백성은 작은 자에게 충실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소유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이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우리 베드로도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바울도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근데 베드로가 한 말에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서 바로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평생 동안 노력했는데도 아직도 교회 안 나온다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시는 자매님들이 계셨어요. 베드로의 이 말씀이 어떻게 도움이 되시나요? 잘 보세요. 뭐라고 했나요, 베드로가?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네, 그 네.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지 아니면 그 아내 본인 그 스스로의 그 음, 의로움이 중요하다는 것 두 가지가 다 속하는 건가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셨 드린 거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 형제가 네, 교회 오래동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할 도리는 하고, 음, 내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음,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그 남편과 또 따로 생각해서 음, 남편이 설령 그렇게 훌륭하지 않더라도 아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신앙에 곧고 의로우면 그 음. 아내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다른 남편에게, 다른 분에게 인봉되는 잠깐만요, 그거 잠깐만. 아닌가요? 아니, 여기 구원받는다는 게 누구 얘기인가요? 아내 얘기인가요? 네, 남편 행실을 얘기인가요? 알면. 그 남편 남편이 얘기라.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얘기죠. 아내는 음, 훌륭하니까 그냥 아내 냅두고 남편 얘기잖아요. 남편. 아, 아, 예, 예. 아,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이제 교회 들어와서 제가 열심히 하면 남편도 굉장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감정이 좀 나빠졌어요. 빨리빨리 그게 제 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아내를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한다.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남편이 불평했거든요. 근데 음, 어느 순간에 한번 말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그때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저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는지 그걸 기도하면서 제가 막 화풀이를 했어요. 주님께. 음, 그랬는데 그 영은 저에게 오히려 굉장히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음, 제가 아무리 그 목표가 좋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먼저 음, 남편을 네가 이해해 봤냐라는 응답이 왔어요. 그걸 음, 깨닫고 나서 제가 정말로 회개했고 음, 남편한테 정말 용기 내서 사과했어요. 그래서 음, 정말 당신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저기 하는데 당신이 어려운 입장을 생각 안 했고 힘든 입장을 생각 안 했고 항상 내가 교만했었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음, 나서 형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제 우선순위가 나구나. 나를 자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아무리 목표가 좋다 할지라도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 이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정말 루시퍼처럼 강제적으로 막 그냥 이끌려고만 했지 주님의 방법처럼 진짜 사랑으로 내 남편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예. 변화되는 걸 고맙습니다. 봤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말로가 아니고, 그죠? 말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행실로, 말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잔소리한다는 얘기죠.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죠? 자꾸 가르치려 들고 말로 자꾸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아니고 행실로. 아내가 어떻게 행실로 보일까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겠죠? 사랑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는 거겠죠. 지금 바울이 말한 것과 달리 좀 특이한 점이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행실이 뭐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베드로는 기독교인 아내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신의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라도 아내의 의로운 행실에서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설득될 수 있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는 수동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순순히 복종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답니다. 다시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수동적으로 행하는 거 남편이 뭐, 뭐 해라 하면은 그걸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는 거나 순순히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순종과 복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 관계 내의 이타심, 겸손, 애정을 의미한답니다. 이게 남편이 잘못된 행동하는 거 다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타심으로.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랑이죠. 겸손, 애정을 의미한답니다. 자, 그리고요. 남편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네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의미 있지 않나요? 해보세요. 이와 같은 지식, 이거는 이제 복음이 가르치는 여러 지식이죠. 어,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경전의 지식 나와 있는 모범들 따라
아내와 함께 하는데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얘기는 여성들이 신앙이 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성들은 신체적 능력이 대개는 남성들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달라지는 게 되지요. 뭐 여성들이 더 강했으면 아마 남자들은 집에서 애 보고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됐을 텐데요. 어, 여성들이 아이 출산도 하고, 그래서 일도 하고, 그리고 짐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신체 능력이 더 강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연약한 그릇이고,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물론 대개 기독교인들은 가족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히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뭐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구 사회하고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고 그죠? 조상들 숭배하고 하는 그 동양 아시아 사회하고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서구권 사회 사람들한테 자신의 인생의 행복, 그런 성취를 느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가족이죠. 가족이라고 답했어요. 예, 이건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다 가족이라고 답했어요. 근데 유교 문화가 발달해 있는 중국, 대만, 한국, 일본에서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부모,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이건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유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에요. 돈이에요. 자기 성취가 1순위로 나왔어요. 가족은 저 뒤에 있었어요. 가족.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공자님은 그렇게 조상들 뭐 얘기하고 가족들 얘기하고 족보 얘기하고 뭐 이랬는데 뭐 그 자세한 건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거기는 좀 유교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해요. 예. 오히려 이게 좀 우리 의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음. 야, 근데 원래 기독교 교리는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예.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나요? 아내를 얘기하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남편 혼자, 아내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어받는 겁니다. 이거 부부의 관계는 지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암시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자기 아내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근데 무엇보다도 만약에 자기 아내를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 여기지 않으면은 이 남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베드로는 얘기했나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고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는. 기도가 정신의 막히더라. 성신이 떠나버리신다. 힘들을. 네. 그렇죠. 성신이 인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아무리 기도를 올려도 응답이 없겠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저 기도가 막히게 된답니다. 여기 형제님 계시나요? 조심하세요. 아내 소리 하시면은 기도가 막혀버려요. 자,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랍니다. 여러분들은 대답할 게 항상 준비되어 있나요? 넌 도대체 왜 그 교회를 다니는 거야?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예, 여기 맥스웰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듣는 세속적인 궤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하며 목마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기 생각을 분명히 표현할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왜 이 교회 다니고 있지? 내가 뭘 믿고 있지? 이거를 짧게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그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얻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 대답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장황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짧고 간략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자, 오스틴 파러는 이렇게 경고했다. 논쟁은 확신을 낳지 못하지만 논쟁이 부족하면 믿음이 파괴된다. 증명된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아무도 옹호하는 역량을 보이지 않는 누군가는 곧바로 버림을 받는다. 우린 논쟁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근데 맥스웰 장로님은 이 사람 말을 인용을 했어요. 논쟁이 확신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이겨봐도 소용없어요. 언쟁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복음을 설명하는데 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뭐 이겨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확신을 낳지 못합니다. 하지만 논쟁이 부족하면 믿음이 파괴된답니다. 이건 좀 다른 의미겠죠. 첫 번째 논쟁과 두 번째 논쟁은 좀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증명된 것처럼 보이는 것. 옹호하는 역량. 이거죠. 옹호하는 역량. 내가 믿는 믿음을 옹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하면 버림받게 된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옹호하는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넬슨 회장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다른 말보다 더 중요하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온정어린 마음으로 기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한 사람과 관련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선한 행실을 보이면 사람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할 정도로 행실을. 그러면 이 질문을 대한 답변을 준비해 두시면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육체로 죽임을 당했다. 이제 죽임을 당하셨죠. 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승형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영, 옥.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잠깐만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답니다. 우리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자, 조셉 F. 스미스 회장님 교리와 생각 잠깐 읽어볼게요. 교리서 138편은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이 겪으신 시현입니다. 1918년. 우리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방에 앉아 경전을 깊이 생각해낸 것은 세상의 구속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신 위대한 속죄의 희생과 구속주께서 세상에 오신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내 보이신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었나니 이는 그의 속죄를 통하여 그의 복음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지금 명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전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복음이 전파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그리고 그 외 아시아 여러 지역에 널리 흩어져 있던 초기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베드로의 글로 되돌아갔느니라. 나는 성경을 펴고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을 읽었는데 내가 읽을 때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 더 다음의 구절들에 크게 감명을 받았느니라. 이 감명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성신의 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때 가장 흔한 감정이요. 흔한 느낌. 감명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시면. 이건 4장 6절입니다. 자, 이 기록된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이해의 눈이 열려 주의 영이 내 위에 머무는지라. 내가 보니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자의 큰 무리가 있더라. 지금 이해의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시현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무수한 많은 의인들의 영의 무리가 한 곳에 모여 있고요. 이들은 필멸의 상태로 사는 동안 예수의 간증에 충실하였던 사람들. 지금 이들은 누군가요? 필멸의 상태로 사는 동안 예수의 간증에 충실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살았던 사람들인가요?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즉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요. 이 아담과 이브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에 대한 간증에 충실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예수에 대한 가르침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희생의 본에 따라 희생을 드린 자들, 구주의 이름으로 환난을 겪은 자들,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굳게 품고 필멸의 생을 떠난 자들. 자, 그들은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그들은 구속이 사망의 띠에서 풀려나 구속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이 영의 세계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사망의 사슬에서 구원받을 때를 기뻐하면서 기다리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어떻게 될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 충실하였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더라. 여기 포로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란 누군가요? 왜 여기 영옥이란 얘기잖아요. 영옥. 누가 영역 이 옥에 갇혀 있었나요? 모든 의로웠던 사람이요. 사람은, 예,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음,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음, 구원이 선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셔서 구원을 선포한 때와 그렇지 않은 때의 차이예요. 이제 예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여기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 풀려나잖아요. 하지만 아직 풀려나지 못한 영들은 여전히 옥에 갇힌 상태가 되고요. 예, 그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영의 세계에 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교리화 생각 좀 더 읽을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유를 선언하셨다고 하셨는데 뭘 하셨느냐? 그곳에서 그가 영원한 복음, 부활의 교리, 회개를 조건으로 인류를 타락으로부터 그리고 개인적인 죄로부터 구속함을 그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가지 않으셨대요. 육체로 있을 동안 자신을 더럽힌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서는 그의 음성은 높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옛 선지자들의 증거와 경고를 거부한 패역한 자들은 주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고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 가지 질문,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의 세계에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사망의 사슬을 끊지 못한 상태에서 영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려고 오시기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가 가르쳐졌을까요? 아담, 뭐 네. 그 아들 셋, 그리고 잘 아시는 에녹도 있죠. 에녹은 시온을 네. 건설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네. 영원한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담의 언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었고 우리 올몬경에 보면은 이더서에 보면은 아담의 기록이 야렛의 백성에게도 전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의 처음과 끝까지를 모두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몰랐을 리가 없죠. 우리 구약에도 그 구세주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구세주 예. 탄생을 예언하면서 구세주가 왜 필요한지를 얘기 안 했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영원한 복음은 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 아담도 있고 에녹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나누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기보다는 선포하셨다. 그런 복음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에 오시기 전에 이미 준비될 자들은 회개하고 준비될 자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의미겠죠. 지금 아까 제가 영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기 전에는 영옥 모두가 다 영옥이었다라는 말에 갑자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제가 잠깐 모순을 느꼈어요. 이미 침례받은 사람도 있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영국의 상태였을까? 어, 근데 이거 여기 경전에서 언급한 거는 죽음의 사슬에서 놓이지 못했다라고만 돼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영국의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옥의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직 사망의 속박에서 놓이지 않았으니까 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좀 이해가 되네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여기 이 물의 구원을 받은 자들, 즉 침례받은 자들은 8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그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일단 그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도 순종하지 않던 자들 가운데도 일부는 준비되어 있는 영들도 있었다.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예, 낙원으로 가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 회원들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침례 의식을 행하기 시작했겠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때 돌아간 자, 음, 돌아가신 분들 중에 침례 의식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약간 관련이 이럴 수도 있는데요. 네, 특히 갑진진주에 보면 네, 그 아브라함이 영에 이끌려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더라 이렇게 씌어진 게 있잖아요. 네. 그것을 아담이, 누가 그분을 침례한 것이 아니라 영에 이끌려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왔다. 그것을 침례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침례를 주시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있었던 그 노아 사람들도 그런 식은 아니지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침례를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께 침례를 받았고, 그 이후로는 아담의 자녀들은 아담이 침례를 줬을 테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사람이 침례를 줬을 겁니다. 그게 노아에까지 이어져 왔고, 노아의 자녀들은 신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계속 이어져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주는 권한은 그 계속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해서 요한에게까지, 침례 요한에게까지 이어져 왔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죠. 그러다가 교회가 대배도에 빠지면서 이 권능은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이 권능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요. 교수님, 그럼 19절에 그 옥은 낙원을 말하는 거죠? 아니요, 영의 세계에 있는 영의 낙원이야. 세계? 가서 옥에 있는 영. 예, 아직 구원이 선포되지 않았으니까요. 예수 그럼, 그리스도께서 예, 구원이 선포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영의 세계 있는 모든 영들은 일단은 옥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 예수님이 선포하기 전에는 낙원과 영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게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 부자와 거지 비유해서 아브라함의 품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당시에도 낙원과 그 영옥의 개념이 이미 가르쳐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조금 혼돈이 돼요. 그 뭐지? 그 엘마스인가 나온 것처럼 음, 장소도 장소이지만 상태를 말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일단은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영들이 옥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 아직 부활이라든지 육신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그리고 속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영적인 구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수께서 선포하셔야지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영들이 아직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옥에 갇힌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예,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 하나 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려 함이라. 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육으로는 심판받는다. 사람으로 심판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죠? 예, 영적 사망, 육체적 사망. 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어떻게? 결국 구원을 받게 되죠. 예. 그리고 예, 영원한 세상,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생.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4장 8절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네요. 죄를 덮는다. 얘는 죄를 덮어준다. 라고 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조세 스미스 영감역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막아주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은 죄를 덮어준다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라는 말로 베드로는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입니다. 아멘.